네, 오늘 날주 본문 이사야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공격해 오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처럼,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그 진노 중에도 살아남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아남은 자,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죠. 그냥 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죠. 바로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를 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10장 앞부분에 보면 20절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자기를 친 자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아수르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거였습니다. 아수르 하면 그 옛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북이스라엘보다 더 센,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보다 훨씬 더 센 아수르라고 하는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자기를 친 자,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루밍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루밍 범죄. 좀 바꿔 말하면 길들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를 괴롭힌 대상을 기피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 자를 오히려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루밍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 폭력배, 옛날에는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납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길들이기거든요. 그게 분명한 불법적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느덧 길들여지게 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이죠. 자기를 친 자, 즉 아수르를 기피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고 자기를 친 자인 아수르를 오히려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여기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이 돌아오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근데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 기억하십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한 명 데리고 갔다라고 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이 이사야서 7장에 나오죠. 그 친구의 이름을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냥 아들 한 명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스알야숲
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 스알야 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알야 숲, 슈브, 이게 안에 그 뜻이, 돌아온다라는 뜻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이미 거기서부터 주셨고,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 메시지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 중에도 분명히 자신의 택한 자, 신약 백성의 말로 하면 택한 자,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살아남게 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또 다른 날주 본문인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몇 번을 통해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참 완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장 4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딴 것도 아니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어제도 상했지만 20장에 나왔던 그런 것도 보면 마음이 좀 그랬지만 오늘 또 역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일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난번에 어제는 물을 그냥 주셨잖아요. 별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또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모든 백성들을 분명히 또다시 한번 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쏟아부었더라면 모든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죽었을 텐데, 모세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만 남기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라고 하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어 보이시죠. 그게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불뱀, 그러니까 즉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보여주라. 모든 백성들이 보면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산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10장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골자의 말씀인 거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바로 놋뱀을 보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곧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놋뱀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주이심을 고백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것이 무슨 그 자체로 어떤 효능이나 효과, 어떤 미신적인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남은 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바로 놋뱀에 달려있는,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시편 60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제목은 빼고요. 1절 하나님이여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 본인도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도 이러한 경험을 똑같이 했던,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는 듯한, 흩으시고 하나님이 마치 진노하시는 듯한 이런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사오나,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친 자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을 의지할 때에 다윗만큼은 여기서 달랐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키소서. 재밌게도 이 회복시키소서가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돌아온다. 스알 야숙, 돌아온다,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켜 달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진노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어서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권하시고 응답하소서. 똑같은 말씀이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살아남은 백성이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남을 백성, 살아남아있는 우리와 같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를, 나와 같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참 감사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주께로 돌아오는 작업이 오늘 하루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만나도 경험하고 이런 불뱀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게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오늘도 나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남은 자 되겠사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남은 자들, 돌아올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나 말고도 충분히 내가 사랑하는 혹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또한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60편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8절입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8절입니다. 시편 61편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어쩌면 매일 서원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고정 멤버예요. 대부분 서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서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서원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일 전까지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